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제목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예, 뭐 그렇게 안 보여도 확신 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방향 앞뒤로 한번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그럼 나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예, 오늘 맥추감사절인데요. 나의 정체성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 제목 잡고 가셔도 됩니다. 사단은요, 뭐가 목적일까요? 사단은 인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사단 인간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목적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인간 멸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그 숨은 배후의 진짜 목적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 사단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드느냐? 내 생각만 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만. 나. 네. 내가 옳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꺾으면 저 사람하고 친구 안 합니다. 그죠? 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더 무시해요. 갈등 생기잖아요. 이게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냐 안 상하는 일이냐,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그럼 아이고 죽겠구나. 이거 안 죽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거 찾아간다니까요. 거기에 누구만 없어요? 하나님만 없어요. 누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돼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뭡니까? 내 처, 내 자식, 내 부모, 내 아들, 딸들, 내 거, 나와 관계된 우리 클래스, 우리 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포츠 경기죠. 축구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축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총칼 들고 전쟁해야 되잖아요. 월드컵이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총칼 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은 운동장에 축구공 하나 떨어뜨려 놓고 전쟁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이잖아요. 그걸 들은 건 뭡니까?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광하고요. 모든 방송사 그리고 방송을 후원하는 이 대기업들 거기다가 다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니 운동장에 공 하나 떨어뜨려 놓고 22명이 편갈라 가지고 그거 공 집어넣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에 생을 겁니다. 예. 콜롬비아에서는 거기 골대에다가 자기 골대에다 골 넣었다고 그 사람 귀국해 갖고 총쏴 죽였잖아요. 사람 죽일 만큼. 뭡니까? 나입니다. 나. 우리나라, 우리 팀. 지금도 냉전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국 보호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예. 중국 1대1로 미국은 자국 보호주의, 자국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뭡니까?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겠다. 시대가 변하는 겁니다. MZ세대 여러분들 지금 20대 초반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다 죽어나가도 사회 시스템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좋은 거다. 예. 그건 지나간 일이고, 저희 때만 해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우리나라를 다 수탈해간 그런 나라예요. 근데 제가 20대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아니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근대화 시켜주고 철로 깔아주고 그랬잖냐. 산업화 시켜줬잖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쨌는데 일본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그렇게 발전할 지금 이 모양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나와 관계되어 있어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뭐 하나님 뜻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예. 교회 나가는 거 왜 나갑니까? 교회 왜 나가요? 얻다가 빌어야 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해. 내가 너무나 연약해. 그러니까 얻다 빌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절에 가면 나하고 좀 안 맞아. 거긴 고기도 안 먹고 나는 고기 60파인데 교회 가니까 고기 먹거든. 그러니까 고기 먹다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담배 안 해. 그러면 어디로 슬그머니 옮겨요? 성당으로 슬그머니 옮겨요. 거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거든.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근데 그게 사람이 그러는 거냐? 아니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 속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떠나면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잡히면 큰일 납니다. 막 성도끼리 욕하고 싸우고, 예.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가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결국 버틸 수 없도록 해가지고 쫓아내고 막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누구 있으면은 목사님 또 모셔다가 앉혀놓고 자 누구에게 속는 거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오늘 주보를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항상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세절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사람이 누구를 왕으로 지금 살고 있냐? 하나님 떠나고 누구를 왕으로 살고 있냐? 사단을 왕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사단의 노예돼서 사단의 백성으로 어디 가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되는 인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바로 왕이 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백성으로 살면 되는데 백성이 아니고 뭡니까? 노예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살이.
노예는 어떤 존재예요? 노예는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이에요. 짐승. 예. 한우가 비싸잖아요. 한우가 옛날에는 농사 짓다가 마을 잔치 있다 그러면 잡아 먹으면 되는 그런 게 짐승이잖아요. 이런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7절 보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양의 피로. 그런데 그 양은 첫 새끼여야 되고 처음 낳은, 예, 사람으로 말하면 장남 장녀여야 돼요. 그리고 잘 살펴봐서 흠이 없는 걸 골라가지고 자, 그리고 그 날을 1년의 첫날로 해라. 바른 날을 1년의 첫날로 해라.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이 이집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피 없는 집은 죽음의 신이 다가가서 초태생을 다 죽일 것이다. 초태생이 뭡니까? 장남 장녀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때는 여자의 인권이 없었으니까 장남이 다 죽는 거예요. 소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예, 그 사람의 그 장남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장남까지 다 죽었어요. 근데 문지방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를 해요. 그래서 한문으로 유월했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갔다. 어떤 재앙이 넘어가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예.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의 축복은 뭐냐?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 어떤 구원의 축복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죽어야 되는 재앙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갔어요. 나를 넘어갔어요. 이해되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그래서 6월절의 축복은 무슨 축복? 구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그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그 이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1년 첫날 1월 1일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 하잖아요. 원단 예배하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냐? 이 6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 양의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 나와서 이 사람들이 여행만 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첫 농사가 뭐예요?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77절이에요. 77 뭐예요? 49. 77, 49, 49일 다음 날이 뭐예요? 50일.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50은 뭐예요? 오순. 그래서 6월절 지난 지 50일이다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 그래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또 이 맥추절 아니면 이런 설명을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 다니고 했는데 맥추절이 뭔지 수장 77절이 뭔지, 예, 이거 다 같은 거예요. 맥추절,
7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뭘 거뒀다고요? 첫 소출을 거뒀어요. 그게 뭐냐? 보리였어요. 보리. 예, 보리. 이거를 거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 보호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계시면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실 수 있죠. 능력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주일날마다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가야 돼요. 감람산을 향해서 가야 된다니까. 왜냐?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3절 보니까 뭐냐? 이제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의 모든 열매 중에 첫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이 추수하신 알곡들이에요. 알곡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되느냐? 천국 창고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창고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보관이 돼. 자, 창고에 보관이 되면 그걸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그러면 보호하심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는 걸 수장절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 되면 11월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자, 본론에 보니까요. 이 오순절의 축복이 뭐라고요? 50일.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맥추감사절. 오늘 77절.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50일이에요. 부활절로부터. 자, 그러면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기 예배 나온 몇 주 안 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느냐? 이분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인생을 맡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 남아 돌아서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이 있고 귀중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렘넌트가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오늘 예배하러 가야 된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세계복음할 목사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자, 정통 신학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다 하는 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잘못된 단체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라고 하잖아요. 그건 위격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는 뭐 아버지가 교회 가면 저 같은 경우에 교회 가면 목사님이고 가정에 가면 아버지고 뭐 우리 와이프에게는 뭐 남편이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어떤 데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물이 증발되면 기체고 물로 있으면 액체고 꽁꽁 얼리면 얼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표현은 절대 틀린 표현입니다.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제1위는 성부예요. 성부.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위격이에요. 위격. 그러니까 이 위격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자, 성자 하나님 제2위라고 하거든요. 제2위.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다르냐? 안 달라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일체 한 분이에요. 자, 이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뭐 하시느냐? 오늘도 사단과 죄, 재앙,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방법으로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 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 아들 성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성삼위 하나님, 성령까지 포함한 하나님께 오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 있거든요. 1위는 성부, 2위는 성자, 3위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라고도 부르고요. 보혜사라고도 불려요. 예,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불러요.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그래서 3위는 제1위 성부, 제2위 성자, 제3위 성령인데 우리가 그 형태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시는 일이 달라요. 이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요.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요. 악령의 세력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의 영을 따라가야 돼? 악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결혼을 하잖아요. 지금 불신자 상태에서 결혼해서 왔는데 빨리 이 영을 바꿔야 돼요. 불신자는 뭐 다 착하고 똑똑하고 좋을 수 있는데요. 불신자는 그 영이 달라요. 그 영이 무슨 영을 따라간다고요? 악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편안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을 바꿔줘야 돼요. 그 영을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사단의 자녀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기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성령.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뭘 이루시느냐? 권능을 주시고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아니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권능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능력이 그 권능에 힘입는 거예요.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도 없어요. 예, 어쩌면 방해가 돼요. 내가 의식하면. 그런데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내 힘을 사용하시는데 권능 주신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이 하나님을. 네,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오순절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9가지 세팅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9가지 세팅 응답을. 그 약속은, 자, 어떤 약속이냐? 의사가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자, 잘 보세요. 의사가 수술 날짜를 잡았으면 환자가 싫어요, 안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죽을 환자인데. 그죠? 죽을 환자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지키느냐? 의사가 지켜요. 수술해주고. 그냥 환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수술실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봤는데 다음 날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그 전날 막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가서 뭐라 그러느냐? 선생님, 편안하게 계세요. 마음 놓고 계세요. 환자가 어려운 수술이 아니고 의사가 어려운 수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우리는 환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왜요? 구멍 난 것도 많고요. 한계도 많고요. 아니, 서울대 나와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버드대 나온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하버드대 나온 사람 뭐 모든 걸 다 아냐? 아니에요. 일부를 알 뿐이에요. 예. 그럼 별 차이 없어요. 지나내나 뭐.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고, 예,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누구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의사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의사만.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데 뭘 주신다고요? 그 디테일한 게 뭐냐? 9가지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3초월의 증거. 3초월의 증거. 이거 그냥 누리면 돼요. 이걸 받으려고 내가 뭐 아둥바둥 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와지는 축복이 뭐냐? 3초월의 증거가 세팅되는데요. 보좌의 축복이 세팅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절대 구원은요, 절대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절대 여정. 뭘 이루려고요?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자녀 뒷바라지 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 어떤 인생이요? 세계 살리는 인생이에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들, 237에 병든 사람들 치유하는 인생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이 후대들을 서밋의 자리로 올려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예, 이 보좌의 축복. 자, 이 보좌의 축복을 24,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내 안에 보좌가 임했으니 소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시공간을. 예. 제가 어제도 공간 초월을 느꼈습니다.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영상 전화가 왔어요. 영상 전화. 세상에 이거 우리 어릴 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탄자니아에 있는 그 선교사님과 이 대한민국에 있는 김요한 목사가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합니까?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초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0월 첫 주에 오라는 거예요. 10월 첫 주에. 우리가 김요한 목사 강의가 필요하니까 RU가 오픈되는데 10월 첫 주에 와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시공간 초월이 되는데요. 이것도 공간 초월이잖아요. 공간 초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 20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영원토록 누려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꺾이고요. 237의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빛은요, 영원한 빛이에요. 이 증거를 우리에게 세팅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시공간 초월하기 위해서 막 기술 개발하고 그래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막 우주 가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우리는 자기만 위해서 사는데 누리호 발사해가지고 저 우주 갔잖아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한계를 벗어나게, 지구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우주로 가잖아요. 그런다고 한계 벗어나집니까? 절대 안 벗어나지죠. 그런데 벗어나는 길이 있다니까요. 뭐예요?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생명의 증거. 생명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 회복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도요. 막 흰머리 나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 모양 이 꼴로 생겼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다가 뭘 주시느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명력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생명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든 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자, 가난합니까? 문제 안 됩니다. 연약합니까? 문제 안 됩니다. 질병 있습니까? 문제 안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정말 생명이 나에게서 살아나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걸음마다 뭐가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 말씀이 성취되는 뭘 누려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에덴의 축복을. 그래서 뭐라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삶 전무후무가 세팅이 되는데 나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 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한두 명만 우리 교회. 그 한 명이 여러분 한 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명의 별명이 뭡니까? 70인 제자예요. 70제자.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업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왜요? 237 5천 종족 살리겠다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산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뭘 누구에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 종로로 타고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겠습니까? 아니, 절대 안 주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죠. 자, 오늘도 언약을 붙잡은 당신에게 오순절의 증거를 결론입니다. 결론. 뭐가 나타나요? 5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펴셨죠? 자,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일어났다고 해서 막 방언하고 쓰러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게 아니라 오직 할 수 있는 능력,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거 쭉 읽으면 세 보면 15개 나라에서 온 제자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 하고, 오순절 날이 오니까요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그리고 14절부터 21절 보니까요 요엘서에 이 말씀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17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자, 미래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되잖아요. 걱정되고. 자,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미래의 일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41절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려요. 3천 제자가요. 와, 제가 그 2002년 월드컵, 온 옛날 사람 같은데 2002년 월드컵 때 그 명동에서 일을 했거든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3천 명이 우리 교회에 모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237을 향해서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날의 축복입니다. 자, 42절에서 47절 보니까 중요한 문장이 42절이잖아요. 뭘 받아야 돼요? 그들이 3천 명이 뭘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고 있죠.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전에는요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요 의식주, 소원 성취 뭐 이런 거 기도했거든요. 무병장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 뭐예요?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언제 했었어요? 주일날만 하다가 26절, 27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또 모였어요. 47절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자, 그게 언제 일어났냐? 5시간표에. 언제요? 2장 1절에 오순절날. 2장 5절에 그때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산업인들이 모였어요. 237이죠. 18절 그때의 41절 이 날에 그렇죠? 46절 47절 날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열리게 되냐?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뭐냐? 능력의 문이 임한 거예요. 9절에서 11절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건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능력의 문이 열려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라 그랬습니다. 3천 성도가 아니라 3천 제자. 이 제자가 오는 건 뭐냐? 제자의 문이 열린 거예요.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 그때 경제활동도 못해요. 집에서 쫓겨나고요. 자, 이슬람 보면 테러 하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그런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경제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서로 통용하면서 경제 축복의. 자, 46절, 47절 보니까 안식일 날만 하던 거, 그죠? 안식일 날만 하던 거를 언제 해요? 매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어릴 때부터 주일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는요, 월요일도 주일이고요, 화요일도 주일이고요,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절도 그렇잖아요. 성탄절도 이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요, 매일 성탄절이에요. 부활절이 언제냐? 부활절이 언제예요? 매일 부활절이에요, 우리에게는. 예, 매일 부활절이래요. 오순절, 성령을 주시는 날이 언제냐? 오늘. 그럼 내일은 아닙니까? 내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려고요. 자, 날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 오순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유월절 언약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주신다니, 매일을 살아낼 능력을 주시는데요, 매일 살아낼 능력이 어디까지 임하느냐? 땅 끝까지 임해버려요.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직 누리면 돼요. 오직. 네. 오직 누리면 9가지 세팅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9가지 세팅 살아나면요, 어디까지 영향 준다고요? 237 빛이 되는 거예요. 237 빛이. 그러니까 오직 누리면 나의 유일성, 전무후무 나의 유일성이 오고요, 재창조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딱 기억해야 되는 거 뭡니까? 제목. 나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 그리고 렘넌트들이 70 제자의 정체성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